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강시호 인자매입니까? 인자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황재영 성도님 감사 모르시고, 권혜인 권사님 주의 은혜로 힘있게 기도드립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끝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토요일날 장마권이던 이 대한민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며 기도해서 해결받기 위해서 주께 문제를 내놓고 이 시간에 기도 중에 3시에 출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시도 은혜 주신 아버지, 이 3시에 또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 일에 만남과 은혜, 구원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아멘 아멘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자마다, 준비된 자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세우심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능력이 있사오니 변화의 능력, 구원의 능력, 치료의 능력,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만남을 기대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그런 은혜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올려진 소원 예물 들으시고 받으시고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개인의 소망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예배자의 모든 소원도 다 이루시고 응답하여 주어서 주 안에서 힘없고 지혜 없고 깨닫고 분별하고 정리되어서 성령 충만하여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내내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예배는 악한 영혼 다 막아주시고 쫓아내주시고 주의 치료와 은혜 응답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주님을 따르라.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르라. 아멘. 아멘. 이런 책이 있습니다. 복 받는 자의 자리에 서 있으라. 책의 제목이 참 그럴싸합니다. 복 받는 자리에 있으라. 지금 선교하시는 선교사 얘기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선생 일을 하다가 결혼하고 한 뒤에 대한민국이 좁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큰 바다에서 놀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기 건너가서 아주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경영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머리가 아주 똑똑합니다. 나름대로 사업을 벌려서 돈도 꽤 벌었습니다. 한마디로 성공했습니다. 재물은 많아지고 삶은 넉넉해졌는데 마음은 늘 편치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만족이 없습니다. 좋은 집에 살면 뭐하고, 자식이 있으면 뭐하고, 돈 많이 벌어서 뭐합니까? 마음이 만족이 없습니다. 왜 그러지? 이유가 뭐지? 그러다 누군가 그 사람에게 접근해서 예수 믿으세요, 저 여러분을 전도하듯이 누군가 자신에게 교회 나가자고, 예수 믿자고 그렇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못 이기는 채 하고 교회를 나갔답니다. 그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면서 그 신앙생활의 첫 발을 디디면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예배 드리다가 그야말로 여러분과 제가 그분을 만난 것처럼 예수를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에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으로 만나든 성령의 불을 받든 주의 만져주심과 은혜의 체험이 없으면 그 예배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분은 예배 중에 그분을 만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부터 기도하다가 이제는 내가 돈도 벌만치 벌었기 때문에 이제 뭔가 뜻깊은 인생 살아야겠다 생각이 거기까지 싹 미치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뭘 바라시나요? 제가 뭘 해드릴까요? 그에게 하나님 갑자기 찾아와서 그의 마음속에 선교의 꿈을 줍니다. 이곳에 머물지 말고 건너가라고, 저 아프리카로 건너가라고. 그럼 기도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셔가지고 그의 마음을 그쪽으로 유도합니다. 아프리카로 건너가라고, 케냐로 건너가라고 아예 콕 찍어서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를 끝나고 나서 이게 뭔 일이지? 그 다시 기도할 때마다 계속 주께서 마음을 그쪽으로 유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이게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시는 길인가 보다 해서 그는 사업을 접고 신학을 들어갑니다. 신학을 들어가서 졸업하고 드디어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부모님께 자신이 왜 신학을 가게 됐는지 그리고 자신이 가야 할 목적지를 부모에게 전달합니다. 부모는 그냥 공부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신학이라는 학교도 참 그렇지만은 아프리카로 떠난다고. 어머니는 가만히 있는데 아버지는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이놈의 자식이 너 성공하라고 미국까지 데려와서 그리고 이렇게 뒷바라지 했건만 이제 와서 부모를 버리고 어딜 가? 그래서 아버지는 섭섭해가지고 가지 마라고 극렬히 반대합니다. 가족들의 극렬한 저항 앞에서 내가 잘못된 기도구나, 내가 기도를 넌 내 중심으로 한 게 아닌가.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보고를 드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가족이 반대합니다. 특히 아버지가 반대합니다. 저도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주께 묻습니다. 주여 어찌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이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부모도 공경해야지, 부모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런데 동시에 나와 복음을 위해서 가족과 친지와 전토를 벌이러 간 내 말에 순종할 때가 지금이다. 그래, 내 말에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책임질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분명 뚜렷하게 이렇게 응답을 주신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프리카 케냐로 떠납니다. 뭐 초청한 것도 아니고 자원해서 그로 떠납니다. 하나님이 콕 찍어 말씀했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해서 떠납니다. 아버지는 악착같이 반대했지만 아들이 떠난 그 뒷모습 앞에 그 길로 교회를 딱 끊어버렸습니다. 교회 나가는 것도 끊어버렸습니다. 기껏 교회 보냈더니, 교회 나가서 예배드렸더니 아들을 케냐로 보낸 그 하나님이 못마땅해가지고 한동안 교회를 안 나왔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저 케냐까지 갔는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도대체 아들 마음속에 들어간 그 예수가 누군가, 그 아들 마음속에 케냐로 보내게 하고 그 케냐로 가기를 좋아하는 저 아들을 저렇게 만든 그 예수가 누군가 알기 위해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읽고. 제가 예수 믿고 성경 읽다가 참으로 그분을 만난 것처럼 이분도 성경 읽다가 그분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중에 그분을 만난 것도 중요하고 성경 읽다가 그분을 만나는 게 참 성경이 원하는 거고 예배에 참 의의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그분을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만나자마자 아, 그랬구나. 내 아들이 왜 모든 걸 버리고 케냐로 떠나게 됐는지 즐거워서 기쁜 마음으로 가족이 말려도 불구하고 그렇게 훌쩍 떠는 그 아들을 이제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고, 그래서 그 아들이 자랑스럽게 생각이 되면서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서 그 아들이 목회를 잘하도록, 그곳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도록 잘하도록 부모는 현지에서 기도하고 아들은 케냐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자랑스러운 얘기. 그래서 그 아들은 이렇게 책을 써서 우리에게 간증합니다.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리에 서 있으라고.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리에 서 있어야 그게 복이고 간증이고 그게 인생이라고.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에 5천만이 삽니다. 바글바글 삽니다. 다 좌양자 우양우 빨주노초 파남보 학연 혈연 지연 남자 여자 외국인까지 합세해서 참 대한민국이 바글바글 됩니다.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듯이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를 위해 사느냐, 누구를 위해 사느냐, 아니 누구와 함께 인생을 사느냐, 어디로 가느냐, 이게 중요한 사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오늘 신흥승훈 선교사가 바로 그 얘기를 간증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더니 가족이 구원받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영광스에 섰으니 이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원에서 태어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눈 뜨고 보니 대한민국이야. 눈 뜨고 보니 참 살벌한 대한민국이야.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시는 하나님이 태어나긴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출생시켜서 아담과 하와에게 살 수 있는 살아가는 환경을 주시고 그들에게 사명 주었듯이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다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이 나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했으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을 열심히 사십니까? 아니면 열심을 포기하고 그냥 사십니까? 어차피 우리는 원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태어나는 이유가 있다면은, 아니 아담과 하와가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믿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사는 이유듯이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 나를 태어나신 이유, 아직도 살려주신 이유, 우리 그거 참 궁금합니다. 이 지구촌에 이 대한민국의 이 바글바글 많은 인생에서 왜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살아가게 했을까? 우린 그 궁금함을 입을 꽉 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아니면 기도원에서 금식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물어보고 여쭤봐야 됩니다. 주여, 뭘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살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다시 한번 물을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1차원적이고 2차원적인 삶을 우리는 다 살아왔어요. 고민하고 다투고 갈증하고 부딪히고 그렇게 치고받고 살고 살아왔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보니 다 부질없는 짓이야. 그걸 확실히 깨닫고 이제는 기도하며 살아왔어요. 그분을 믿고 그분께 기도하며 살아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분 뜻에 맞춰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것이고, 그분 품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축복 누리는 것이요 천국 가는 길을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도 그런 마음으로 오신 여러분 다 주님 안에 오셨으니 주 안에서 치료와 은혜와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얘기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의 주변에 12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은혜 받으려고 모여 있습니다.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여기 본문에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첫 번째 하는 사람이 나는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 나는 장사하고 난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나는 가족과 이별하고 헤어지고 결정 다 끝마무리 깨끗하게 정리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다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말은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 핑계 저 핑계로 이렇게 시간을 끄는 사람들도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메시지가 오늘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려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와 함께하자 라고 우리에게 제안을 했지만 거기에 성큼성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될까?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든지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십니까? 아니면은 따라가다가 불편하니까 쉬고 따라가다가 힘드니까 멀찌감치 이렇게 구경하는 사람은 아니신지. 우리는 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고 이렇게 기도하며 이렇게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문제 앞에, 사건 앞에 우리는 마음이 또 우리 몸이 주춤할 때가 있습니다. 계속 주님 앞을 이렇게 순종해야 할 것인가? 계속 주님을 따를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침없이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환경에 포로되지 말고 사람 말에 현혹당하지 말고 세상에 기웃거리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나만 따라오라. 나만 믿어라. 내게 맡겨라. 나와 함께하자. 우리 강력히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우리를 잡으려 하지만 거기에 선뜻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을 잡는 사람이 그닥 많지 않습니다. 갈수록 예배자가 줄어요. 기도 소리가 줄어요. 주 앞에 열정과 열심을 가진 그런 열성분자의 인자들이 예전에는 참 많았는데 요즘 갈수록 줄어듭니다. 기도는 다 합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하지만 예전 같은 마음과 태도가 없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를 따르는 신앙인지 아니면 멀찌감치 예수를 봐두고 필요할 때는 가고 필요치 않으면 스스로 자기가 주인 행세하는 구경꾼은 아니신지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진단해 보아서 대충 설렁설렁 믿지 마시고 제대로 믿고 바로 믿고 불같이 믿고 뜨겁게 믿고 끝까지 신앙 완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을 따르라. 아멘. 오늘 주님을 따르라 명령하신 예수께서 당신에게 따라오는 자들에게 세 가지 교훈을 들려줍니다. 따라온다고 다 따라오지만 예수님이 12제자 한 사람은 예수를 배신해서 예수를 팔아넘기는 배반자가 됩니다. 11명은 고난 앞에 다 도망칩니다. 다 실패자, 도망자, 변절자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적어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따르면 시험 들어요. 아이고 교회 갔더니 그게 뭐 다를 거 하나도 없네. 그런 마음을 우리가 다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의 현장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낙심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를 땐 적어도 세 가지의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
58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나 예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참 특이한 말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 말로 해서 명성이나 부귀나 장수를 얻기에 예수를 따르는데 목적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여우나 새 같은 들짐승은 다 살아갈 수 있는 보금자리 활동 무대가 있지만은 나를 따라오면은 보장된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외로움이 있고 갈등이 많고 고난이 있고 힘든 좁은 길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라 할 적에 성큼 예 하고 아멘한 사람이 많지가 않은 겁니다. 신앙생활은 정말 힘든 길입니다. 고난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길이 세상적인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십자가 지는 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교회에 몇 번 왔다가 그냥 세상에 주저앉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것이 올바른 모습일까?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들을 불렀지만 너희들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그저 한 자리, 예루살렘에 가서 한 자리 얻는 그 자리, 세상의 부귀영화만을 추구하니 예수님이 속이 털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 저 하늘의 천국인데 제 아들은 오로지 이 땅의 권세와 영광을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제 아들에게,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내 마음과 소통하는 사람이 없구나,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오직 자기 마음만 알아달라는 무한 이기주의가 많은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의 신앙의 중심이 자기 중심입니다. 이런 자기 중심의 신앙에는 얼마 못 갑니다. 갈수록 힘들 겁니다. 왜?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집요하게 그렇게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그런 영적인 갈등과 괴롭힘이 있을 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연 그것이 올바른 모습일까?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주라는 것은 바닷속에서 조개 몸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조개 몸속에 모래알이 들어와서 그 모래알이 들어오니 얼마나 고통이고 아픔이겠습니까? 그 모래알을 푹 감싸 안으면 조개가 됩니다. 그러나 모래알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내버려두고 그냥 가만히 거기에 감싸지 않으면 그거는 끝내 조개가 바로 조개구이 못하고 썩어서 이제 죽어가는 조개가 됩니다. 하지만 조개 중에 이렇게 특이한 물질을 발생하는 조개가 있습니다. 라카라는 물질을 스스로 발생해가지고 그 모래알을 싹 감쌉니다. 감싸가지고 그걸 그렇게 같이 끌어안고 같이 공존합니다. 그러다 보면 점차 그것이 진주로 탈바꿈합니다. 참 신비로운 장면입니다. 똑같이 모래알이 들어왔지만은 어떤 조개는 거부하고 그리고 그냥 방치했다가 그냥 썩은 조개가 되어버립니다. 반면에 라카란 물질을 받아들여서 라카란 물질로 이렇게 감싸가지고 조개로 진주로 만든 이 조개는 아주 값어치 있는 조개가 되듯이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욥기서 5장 7절 말씀에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난다니. 태어날 때부터 고생입니다. 울고 태어납니다. 공부하는 고생, 경쟁하는 고생, 양보하는 고생, 모든 것이 아주 순조로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모든 인생과 실전에서 부딪히는 인생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말합니다.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참 고난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이라는 것이 올 때 고난을 이렇게 다 내게 필요한 것이다, 나를 철들게 하는 것이다, 나를 사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고난을 오히려 달게 받아들여서 고난 중에 배우고 고난 중에 연단되어서 고난을 이렇게 잘 감싸 안아서 이렇게 진주로 만드는 진주조개처럼 고난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고난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며 잘 소화시키면 오히려 하나님이 아주 귀한 인물로 쓰시는 것. 그게 바로 성경 얘기입니다. 고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은 바로 우리에게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찾아와 여쭤보고 물어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숙제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기도해서 자식 문제든 물질 문제든 관계 문제든 영적 문제든 내가 싫다 해서 내가 다 뿌리쳐내고 방치되면 오히려 그것이 나를 야금야금 졸먹어서 신앙도 먹어치워서 끝내 우리 신앙은 죽은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새도 다 이렇게 자기 집이 있고 돌아갈 집이 있고 반겨주는 가족이 있지만 나 예수는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오직 한 자리, 오직 여러분 한 자리, 그것만을 추구하는 제 아들의 이 뒤틀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참 슬퍼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은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게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 닮아가는 겁니다.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바라보고 주님처럼 기도하고 주님처럼 수고하고 주님처럼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기꺼이 생명까지 내어드리는 게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마음으로 신앙 완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이 예배드릴 땐 다 똑같이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희한하죠? 예배 끝나고 축도 끝나고 조명 끝나고 저 문 나서면은 다 잊어버립니다. 또 성격대로 살고 길을 살고 습관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참 사람들은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의인이 못 됩니다. 늘 죄와 친밀하게 살았기 때문에 늘 죄가 뭡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이 다 죄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몸의 습관과 체질이 되어야 되는데 예배 끝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맞는 말입니다. 나와 소통한 사람이 없구나. 여러분은 다 개인적인 기도, 자기 원하는 기도만 하지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제가 뭘 해드릴까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이 자리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오직 내 코 석자 해결해달라고 내 문제 해결만을 구하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나를 부르신 그 의도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물어보고 여쭤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하는 사람이 그닥 많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다 자기 마음만 알아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는 바로 그런 점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주님 앞에 찾아와 기도하는 것은 1차원적인 기도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배면 예배 드릴수록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제는 하나님 마음을 자꾸 들여다보게 되고 하나님 마음을 이해되며 하나님 마음을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 오히려 공격적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저한테 뭘 원하실까요? 제가 뭘 해드릴까요? 이제 남은 인생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 남은 인생 주님 영광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완전히 나를 포기하고 주님이 원하는 쪽으로 절대 하나님께 다 위임해버리죠. 하나님이 사인하는 대로 하나님 명령하는 대로 하나님의 지시하는 대로 인생 살겠다고 여러분이 그런 기도 차원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해 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눈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못 드시라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1차원적인 기도는 이제 좀 포기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의 도움받아서 기도하고 간구해서 하나님 확실한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과 소통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척 보는 순간에 너는 내 마음에 합하구나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쏙 든 기도와 예배, 믿음의 생활을 살아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첫째,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되고 본문 6절을 말씀 보세요.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오늘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게 장사가 있어서 장사 치르고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뭔 얘기입니까? 먼저 할 게 있고 나중 할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할 것, 나중 할 걸 구분 못하는 사람이 갈수록 많은 세상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이죠. 그런데 예배 드리기보다는 사업이 우선이고 경조사가 우선이고 자기의 상황이 우선이라고 이렇게 예배를 등한시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우선치 않은 그 사람은 한마디로 이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내버려 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장사는 그 가정의 경조사를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먼저 할 게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먼저 물어보고 여쭤보는 선기도 그리고 행동하라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식으로 인생을 처리해 갑니다. 그래놓고 자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쉽게 앞길을 열어 축복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찾아와 기도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건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마움과 감사를 가지시고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물질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잘 되는 게 없습니까? 라고 푸념을 놓고 원망하고 남의 탓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 사람은 예수님과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우연은 없습니다. 다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음받는 원칙에 따라 하나님의 세상을 치료하기 때문에 오늘의 겪는 아픔과 지금 어려움은 다 하나님이 아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 깨닫게 없어서 가르쳐 주옵소서. 제가 몰라 그랬습니다. 제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져와서 이러쿵저러쿵 하나님이 무식한 것처럼 이렇게 자기 정보를 알려드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자기 문을 다 내려놓고 주여 깨닫게 없어서 가르쳐 주옵소서. 영적인 관계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수평적인 관계가 안 된다는 그 요한 3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그 원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태도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욕심껏 기도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한 번도 기도를 안 한 게 아니라 딱 한 번만 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 잔을 두고서는 예수님이 자기 욕심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마무리 기도는 바꿉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요렇게 해주세요. 요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요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몇십 날 몇 시까지 요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주문형으로 맞춤형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윽박지르는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통보하는 겁니다. 기도는 대화해야 됩니다. 인격적인 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심판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경영주로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자신도 자기 주제 파악해서 주여 나는 흙덩어리입니다. 나는 그저 미물입니다.
나는 당신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무식한 나를 깨닫게 하옵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 처지에 맞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뭔가 응답과 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런 식의 기도를 참 안 합니다. 그저 하나님께 막 그냥 쏟아붓고 하나님께 그냥 원망, 마치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그 원한을 다 풀어놓듯이 다 털어놓은 경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는 말이 내 탓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저 사람 탓이라고 합니다. 이 모습 마치 그 옛날 아담과 하와 모습과 참 똑같습니다. 아담이 그랬거든요. 하나님 만든 저 여자가 나한테 먹으래 먹었습니다. 하와는 말입니다. 하나님 만든 저 뱀이 먹으래 해서 난 먹었습니다. 핑계를 다 넘깁니다. 떠넘깁니다.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 그 할머니, 그 어머니의 그 후손인지를 우리가 다 똑같이 핑계를 잘 댑니다. 저 사람 탓이라고, 정부 탓이라고, 교회 탓이라고, 예? 자기 잘못이 없다고. 참 아주 옥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옳은 태도입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다 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못할 것이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전지전능 무소부진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다 보고 계시는데 불구하고 여러분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했다면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지. 하나님께 묻는 식의 기도를 별로 안 합니다. 자기의 결정상을 들어달라고 합니다. 자기의 결정한 상에 사인해달라고 합니다. 이건 기도가 아니라 무리한 행동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잘 안 들으십니다. 기도가 그냥 기도로 끝나는 거 참 많습니다. 캐나다 더 피플스 교회가 있습니다. 세외 500명의 선교사를 보낸 대형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나 책도 썼던 참 이 시대의 영성 있는 목사님. 그의 책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38회 생일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 내용을 이렇게 썼습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의 기도가 참 단순하고 순수하고 깨끗합니다. 자기의 모든 욕심은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의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기도를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눈을 떴더니 세상에 그 복잡했던 퍼즐 같은 모든 문제들이 다 정리가 되고 중요하였던 그 모든 중요한 것이 다 불필요하게 여겨지고 2차원적으로 여겨지고 시급하지 않은 문제로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가 깊이 기도한 그 결과로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있고 자기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느끼면서 아, 그렇구나. 문제가 아니구나. 어려움이 아니구나.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구나. 그걸 깊이 깨닫고 나서 그는 이렇게 더욱 기도하고 있음을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뭐라 기도하느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을 소원합니다. 구름 한 점 끼지 않은 햇빛 비친 마음을 원합니다. 당신의 마음 같은 마음을 원합니다. 거룩한 마음, 눈같이 흰 마음, 주여 나에게 이런 마음을 내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요, 이런 거품이 자꾸 빠져야 됩니다. 쓴뿌리도 다 빠져서 깨끗하고 투명한 우리 기도를 마치 어린아이 같은 기도로, 그래서 순수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날개를 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기도를 내가 들어보면 얼마나 욕심이 덕지덕지 붙은지를 알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 하는 일이 영 마음에 안 들어서, 탐탁하지 않아서 기도 자체도 아주 하나님 앞에 두런두런 이렇게 쏘곤쏘곤 기도하는 게 아니라 늘 투정하듯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벌써 병든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이 병든 거 아니겠습니까?
병든 마음에서 나오는 얘기는 병든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깨끗한 마음에서 깨끗한 얘기가 나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있는 사람은 사랑한다는 말 외에는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체험이 있어요. 첫사랑 때 주여 난 당신 한 분이면 됩니다.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단순 명된 기도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보니 참 기도에 육하 원칙이 들어가고 철학이 들어가고 뭐 5만 가지가 다 버무려져 가지고 기도가 완전 비빔밥이 됐습니다. 우리 기도에 순수함이 없습니다. 투명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대표자들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사람을 의식하고 공공일을 의식하는 기도가 얼마나 다분히 들어가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 기도가 뭔가 사람을 의식하고 대중을 의식하는 기도로 자꾸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합니다.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뜻이 우선이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이시라면 뭘 원할까? 적어도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는 걸 찾는 사람은 바로 바른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 천국 문은 열릴 것이고, 주께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자가 천국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를 온전히 따르는 사람, 먼저 예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춰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올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를 아주 천국 가는 길이 그렇게 만만치 않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자꾸 여러분들에게 인사시키는 이유가 그래서도인지도 모릅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거 괜한 소리가 아닙니다. 오늘 참석한 여러분, 설교 말씀 듣는 여러분, 다 주월에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들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려면 먼저 주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선 하나님, 후 그리고 내 가정, 바로 환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을 따르는 적어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6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과거를 돌아보지 말아라. 우린 참 돌아보는 게 익숙합니다. 왕년에는 그랬는데, 옛날에 이랬는데, 라떼는 이랬는데, 아주 어른들의 단골 언어입니다. 라떼. 물론 과거가 있으니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거는 자신을 반성하고 돌이키고 회개시키는 하나의 재료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방향의 목적지는 아닙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가는 길은 마치 경기장에서 땅 심으면 꼬리 지점이 있듯이, 우리 가야 할 곳은 바로 대한민국도 아니고 이 땅도 아니고 이민가는 저 지구촌의 반대편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는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 앞에 가는 게 우리 가야 할 목적지를 안다면은 우리는 돌이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운동회에서 뛰어봤잖아요. 그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를 보세요. 땅 하는 순간에 앞만 보고 목적지만 보고 죽으라고 달립니다. 열심히 달립니다. 룰을 지켜서 열심히 달려서 그나마 열심히 달려도 마지막에 넘어진 사람이 있고 뒤처진 사람이 있고 한눈 팔다가 실격한 사람도 있고, 그러나 열심히 달려서 1등은 한 명입니다.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천국에서 땅 하고 가는 순간에 참 우리의 주변에 유혹이 많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사랑 얼마나 많습니까? 참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손에 쟁이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 일할 때 일하지 않는 사람, 공부할 때 공부하지 않는 사람, 주부로서 자기 집을 책임지지 않는 사람, 사명대로 사명을 팽개쳐버리고 남의 걸 기웃기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 합당이란 말은
헬라어로 유데토스, 이 말은 잘 놓여 있다, 적합하다, 제자리에 잘 놓여 있는 걸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서, 목회자는 강단의 자리에서, 장로는 장로의 자리에서, 직업인은 직업인의 자리에서 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본업에, 산업에, 소명에 따라, 사명에 따라서 열심히 땀 흘리고 더 땀 흘리고 부지런하게 끝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 최선 다하는 게 필요한데, 예수 메시아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건성을 따릅니다. 대충 따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훈계하면 그때서야 정신 바짝 나가지고 따르는 척하다가, 또 예수님이 잠깐 이렇게 자기들에게 시선을 이렇게 주지 않을 때는 또 치고받고 싸웁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아이고, 하여튼 이 지구촌의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형제끼리 싸우고 갈등하고, 참 요즘은 뭐 재산 문제, 상속 문제로 치고받고 싸우고 아주 난타전, 아주 개판입니다.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계속 SNS를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주 창피하고 황당하고, 그 옛날에 아름다운 그런 정서는 아예 물 건너갔습니다. 이래저래 마음이 강팍해지고 한탕주에 빠진 자꾸만 현실을 보면은 말세지말은 말세지말입니다. 이런 때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돈을 추구하십니까? 세상에 인기 추구하십니까?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어떻게 살을까요? 사도바울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사도바울이 전에는 돈 위에 살고 명예 위에 살고 인기 위에 살고 야심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장가까지 포기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서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홀라당 하나님이 뒤집어놨어요. 그 바람에 그는 자기가 붙들고 의지한 걸 다 버려버립니다. 마치 그 풍선 같은 건데 풍선을 놔버렸어. 날아가 버렸어. 학연, 혈연, 지연 다 집어던집니다. 오히려 심지어 하는 말이, 주여 나는 죄인 중에 계십니다. 나를 죽여주옵소서. 배운 사람이 이 정도로 말한다는 것은, 가진 사람이 이렇게 자기 양심대로 한다는 것은, 이거는 그분과의 만남이 있는 확실한 체험의 얘기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정말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았으면은 아브라함 노선을 따라야지. 그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서 멸망할 적에 두고 온 것이 너무 아까워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노라고 성경만 하는데, 성주순례 가보니까 가이드가, 여러분 우측에 저걸 보세요. 기둥이 돌기둥이 하나 보일 겁니다. 저게 바로 조카 롯의 소금기둥입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기둥이 하나 있더라고요. 보여주더라고요. 우리는 참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를 자꾸 과거를 돌아보게 만들고 세상을 엿보게 만들고 우리 가는 길을 이탈시키는 그런 유혹과 미혹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족이 그럴 수가 있고 친구가 그럴 수가 있고, 신앙 개떡 같은 사람이 나를 그렇게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단들은 대놓고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원 들어와서 아주 양을 적극적으로 공략합니다. 목사를 데려가고 수많은 장로들을 데려가는, 그러나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참 신앙생활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이런 신앙생활, 선한 싸움을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47절 자기 인생을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는 싸웠노라, 나는 마쳤노라, 나는 지켰노라. 자기 인생을 세 가지를 멋지게 표현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노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노라, 나는 믿음을 지켰노라. 그러니 디모데야, 너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믿음을 잘 지켜내기를 신신당부하는 모습이 디모데후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뺏기면은 전부를 뺏긴 겁니다. 근데 요즘 자기 믿음이 뺏겼는데도 불구하고, 병나는데도 불구하고 치료를 안 받아.
매년 건강검진을 열심히 죽으라고 받으면서 그렇게 약방에 찾아가고 한의사 찾아가고 의사 찾아가고 열심히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애쓰는데 영적인 건강에 무관심한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육신의 건강이 중요합니까? 영적인 건강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예전에는 육신의 건강이 중요한 것을 알고 육신에 이렇게 신경 썼습니다. 예수 믿고서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1887년 미국에서 한 영혼이 태어났습니다. 윌리엄 보든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목장교는 참 부자, 거부입니다. 이 아들이 졸업할 때 부모는 세계 여행을 다녀야 큰 힘을 되니까 여행 가라고 여행을 지지해 줬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를 그렇게 여행을 다녔습니다. 여행을 다니다 보니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이 못 살아. 대부분이 헐벗고 가련하고 의료 혜택 못 받고 정말 어쩌면 지구촌이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사는가? 그는 여행 중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래,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에게 실천해서 하나님을 전해야겠다. 그렇게 내가 일생을 바치겠다고 그는 결심하고 성경책 안쪽에다 이렇게 글로 썼습니다. No reserve. 지체하지 않겠다. 오늘의 결심으로 끝내지 않고 바로 시행하겠다고 그렇게 성경책에 썼습니다. 그는 바로 공부를 해서 예일대를 나오고 프린스턴 신학대학을 나와서 그는 하나님의 쓰임받기로 그렇게 인생을 딱 고정했습니다. 부모는 그에게 막대한 재산을 물려줬습니다. 그는 그 재산을 받고서 이렇게 재산을 누리고 쓰지 않고 몽땅 다 바칩니다.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저 이슬람권에 하나님을 거스리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저 이슬람권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생각해서 그는 전부를 다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끝나지 않고 그는 아예 이슬람 이집트로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초청도 안 했는데 그는 건너가서 그들에게 예수 사랑을 실천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자, 참 그렇게 아주 밑바닥부터 그렇게 나가서 복음 전하니 그에게 다가온 것은 바로 병이 다가왔습니다. 풍토병이겠죠. 이방 사람이 이집트에 사니 그곳에 적응을 못해서 그는 나중에 뇌망염에 넉 달도 못 돼서 그렇게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경 안쪽에다가 이렇게 다시 글을 씁니다. No regret.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는 친지 친구들에게 마지막 유언적으로 편지를 써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No reserve, no regret, no regret. 지체하지 않습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넉 달 만에 그는 뇌망염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사람들은 그를 안타깝게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노라고. 카이로에 가면 그의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 비문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윌리엄 보덴 1887년에서 1913년. 거기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떠나서는 그의 삶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떠나서 이 사람이 여기가 죽은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삶으로 보면 이해가 되고 존경이 되고 그럴 수밖에 없음을 이해된다는 비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인지 다시 한번 곰곰이 자신에게 물어보시 바랍니다. 계속 이대로 살다가는 총 갈지 말지 정말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을 겁니다. 우리는 꼭 천국 가야 됩니다. 주말에 꼭 천국 가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에 다 집어던져라, 무관심하라, 가족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성경 어디 봐도 없어요. 고민하고 갈등하고 염려하는 거 하라 하지만 먼저 그의 나라를 생각하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물어보건 뒤에 그 다음에 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자신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물어보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뉴스에 보니까 옛날에 어느 부모가 아들이 고3인데 졸업을 했는데 선물로 뭘 사준다 봤더니 람보르기니. 먹는 거 아닙니다. 람보르기니 자동차를 선물했습니다. 인력도 아니고 몇 억간 자동차를 선물합니다. 고3 아들에게. 어느 부모는 여행 다니라고 여행비를 줬는데 람보르기니를 줬으니 참 그 부모도 참 대단한 부모지만 뭐 있으니까 주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무심하는 행동이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자랑질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시간에 설교는 다 끝냈기 때문에 한 사람 시 낭독하고서 설교를 끝내려고 합니다. 시인은 박희준 씨입니다. 이분이 쓴 시의 제목 뭐냐? 하늘 냄새. 제가 낭독합니다. 사람이 하늘처럼 맑아 보일 때가 있다. 그때 나는 그 사람에게서 하늘 냄새를 맡는다. 멋있는 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하늘 냄새가 나야 됩니다. 예수 믿는 내게서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눈에서 귀에서 코에서 하늘이 보여지고 하늘 냄새가 맡아지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 닮는 게 정상입니다.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인데 다시 한번 가슴에 손 얹고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과연 내가 예수를 따르는 건지 따르는 척하는 건지. 앞으로 더 힘든 세상이 될 것입니다. 왜? 주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신앙 가지고 그냥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파산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넘어갈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실족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안타까움이 나타나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로 체험하시고 성령 충만 받아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실 이 말씀에 여기 있나이다. 주님께 내어드려서 가정에서 주님을 따르고 교회에서 주님을 따르시고 대하며 주님을 따르는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의 손길 발걸음에 나타나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고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저와 여러분 때문에 지옥 글자가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구원의 열매가 많이 맺는 멋진 6월달 7월달 2024년도 남은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3차가면 통솔로 기도합니다. 주여